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비 오는 새벽인데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라고 할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집회가 있고 또 다음 토요일 날은 이제 메인 집회가 더 크게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은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 의사당로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항의하자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대한민국이 죽어간다 그런 기치하에 우리가 무엇에 반대하느냐 하면은 이번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평등 그런 부서로 부처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거주하는 곳에도 의료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을 국가가 주는 것에 반대한다. 여러분 그거는 혼인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모 여당 여자 의원이 제출한 무제한 낙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뭐 이런 몇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것도 또 무한히 낙태하는 건 아니고요. 임신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몇 주간 안 됐을 때만 허용했었는데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한다. 아니 여러분 애를 안 낳아가지고 나라가 망할 판인데 그거 애 낳게 한다고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다 맘대로 낙태해라 그러는 법을 내는 사람이 버젓이 이 나라 국회의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성이 낙태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는 약물 낙태를 허용한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약 먹으면 아기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소위 성전환 수술 받으면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바꾸는 거 그거를 허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가서 오늘부터 저 여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버젓이 남자인데 그날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구속하고 유괴범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풀어주고 목사님은 수천 명 앞에 매주일 설교하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고 이 종교 탄압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토요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로에서 반대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목구는 아니지만은 이런 거를 그냥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저쪽 논산 연무대 병사들 세례식이 우리 교회 담당이 돼가지고 거기 가는데, 그래서 제가 못 가기 때문에 그 참여해달라고 하는 영상만 찍어서 보냈어요. 저보고 와서 그 시작할 때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일정이, 그래서 저는 못 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 가서 데모해야 돼. 데모. 나라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제가 앞에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이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 제목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양반들 하는 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손녀가 없고 손자만 있어서 참 걱정이야. 걱정 안 해도 돼요. 걔 보고 너 오늘부터 여자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손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에 왔는지 알다가도 정말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뭐 종말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 앞에만 줄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거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은 마음을 무겁게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어요. 참 어려운 형편이죠.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동안에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셨습니다. 그때가 BC 520년 그때쯤 돼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초 공사만 조금 하다가 중단해버린 바로 그때입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때가 BC 536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돌아와서 성전 공사하다가 손을 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서 그들을 꾸지람하시면서 너희들은 집 잘 짓고 편안히 살면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하다가 내버려 두느냐, 빨리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그게 학개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스가랴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학개서는 짧은 말씀인데 스가랴서는 상당히 여러 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는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 유다의 회복에 관한 미래에 관한 말씀도 쭉 하고 계셔요. 근데 성경은 다차원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수천 년 떨어진 우리들이 읽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갇혀 있는 자들, 근데 뭐 바벨론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몸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도 그 마음이 갇혀 있고 생활이 갇혀 있고 모든 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앞에 갇혀 있으나, 이거는 현실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은 놀라운 반전이죠.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다, 이건 오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 살고 싶지 않아, 절망. 그런데 소망을 품었다는 거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미래에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거죠, 그죠?
우리 다 어떤 의미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과거는 우리 실존으로 보면 다 지나간 겁니다. 그죠? 현재는 지나가고 있는 순간에 불과하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은 미래죠, 미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지. 만약에 미래가 없다고 그러면은 오늘 사는 게 무의미한 것이죠. 천국이 없다면 오늘 여기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의 차원이에요. 미래.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서 미래를 내다보는 성도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복음 통일 언제 될까? 소망의 차원에 있습니다. 미래의 차원에 있지만 그걸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없지만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지 그 누구의 보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렵지만 우리들은 소망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를 부르니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아프시곤 했거든요. 무슨 독한 약을 드시고 이틀 3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신 날이 많았어요. 그럼 정말 기가 막히죠. 저희 아버님도 어떻게 대책이 없어가지고 야, 네 엄마가 너 초등학교 졸업하는 건 봐야 될 텐데 그런 말씀하시고 저는 정말 엄마가 금방 돌아가시나 보다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집에 이제 한 1시 2시쯤 돼갖고 3, 4학년 그때쯤 옵니다. 오면은 어머니가 그냥 컴컴한 방 안에 누워 계신 거예요. 계속 누워 계시는 거죠. 그 집에 와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는 그냥 꼭 돌아가실 것 같이 누워있고. 근데 어머니가 그냥 기운을 차려가지고 저에게 몇 마디 하시는데 찬송가 좀 불러라 그러거든요.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다른 건 부르지 말고 이것만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1시간씩 계속 부른 날도 있어. 혼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무슨 뜻인지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부르라고 하니까 계속 부르는데 아마 어머니께서는 제가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 아니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실 것이다. 이 철 모르는 어린 녀석도 지켜주실 것이고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찬송가가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앞으로 내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들도 많이 부패하고 목회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도 많고 참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만하고 우리가 다 그래요. 주님을 닮으면 점점 낮아지고 우리를 비우고 그래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주님을 거꾸로 믿는 것 같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절망하고 내 옆을 봐도 절망하고 나라를 봐도 절망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받아서 이 백성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위대한 상징인데, 이 성전이 어려움을 꿰뚫고 완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갖가지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빛이 두루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가 아내와 함께 그리스 휴가 여행을 가셨어요. 이 폴 트루니에는 우리 이명수 목사님께서 그분의 신앙과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셔서 아주 대가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 아내와 함께 그리스 여행을 하는 도중에 큰 일을 당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심장마비로 그리스에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게 그 아내가 가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 너무 즐거워요. 가면 당신 부모님 만날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그리스로 여행을 왔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여행지를 바꿔서 천국으로 가서 보고 싶은 분들 만나게 돼서 즐겁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쓰러졌을 때 그 폴 트루니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했는데 아내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만면에 띄는 걸 보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 소망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궁극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내가 설령 오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궁극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뭐 많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미국 이민 많이 갔는데, 아이고 요새는 미국도 그 트시 깨서 하시는데 거기도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질 않아요. 엊그저께 캐나다에서 수십 년 사시는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요새 캐나다가 좀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한국에 어쩌다 가끔 오면은 모든 게 캐나다가 뛰어났대요. 사회 인프라나 먹고 사는 수준이나 캐나다가 월등히 뭐 앞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거는 한국이 더 좋기도 하네. 한국이 좋은 게 몇 개 보이기 시작했대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 한국이 좋대요. 모든 게 다 한국이 좋대요. 한국에 먹을 것도 더 많고 사회적 인프라도 굉장히 발전했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려면 한 달 기다리는데, 그래서 미국 교포가 한국에 와서 국제 면허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 면허 거기 가서 접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창구 직원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통보하시면 그때 오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바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기다렸더니 10분 만에 따끈따끈한 게 나왔는데 진짜 따끈따끈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그 카드를 만들어서 나올 때 그게 열을 받기 때문에 딱 받으면 진짜 따끈합니다. 대한민국은 따끈따끈한 나라예요.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겁기까지 한데,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는요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선진국이라는 나라 가보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런 거, 성전환 수술도 없이 남자 되고 여자 되는 거 다 그런 거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오늘 여기입니다. 주님 앞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창립 총회를 하는데, 프레스 센터에서 한 70명 각계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그 앞에 개회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설교를 잠시 하고 창립 총회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데를 좀 도와야 되겠죠.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무제한 낙태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도 집회도 하고 다음 토요일도 하고,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될 거 그래갖고 국정과제 이거 정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동물의 권익을 증진한다, 그런 게 있어요. 동물 좋아하는 분들 많은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동물의 권익을 증진한다 보다 사람의 권익을 증진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여성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런 이상한 법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그 줄치신 말씀 우리 그 가슴에 탁 품고 나가길 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전교인 만남주일이죠. 모든 성도들 다 같이 오시는데 아파서 교회 못 오던 분도 좀 태워서 모시고 오시고, 어떤 분은 세상이 좋아서 마음이 예배에서 떠난 사람도 권면하셔서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다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길 원하고, 또 다음 주간에는 110회 총회도 열리는데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총회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은혜의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저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위로가 되시며 저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진리도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게 궤도에서 이탈한 열차처럼 파행을 일삼고, 사람들은 악해지고, 전쟁이 먹기는커녕 격화되고, 이 지구촌은 끓는 냄비처럼 멸망을 향해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아름답고 극적인 간증거리들을 많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의 눈물의 기도에 긍휼과 자비로 응답하사 세상을 덮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가 임박하였습니다.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총회가 되고, 여러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총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향처럼 받아주시옵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까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